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님 옆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스바냐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스바냐서 14장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묵상하셨죠? 네, 또 바쁘셔서 묵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 두렵고 철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려고 쌓았던 견고한 성읍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평생 땀 흘려 모아두었던 은과 금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감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2장 1절의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의 살 길이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심판의 폭풍이 불어오기 전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진노의 날여 숨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또 이 남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유다 주변에 기고만장했던 이방 민족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구스라든지, 그리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모든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통적인 이 여호와의 날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적과 친히 싸우시는 그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또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었는데, 근데 1장의 말씀을 되짚어 살펴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날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손에 든다, 그것을 편다라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유다 백성이 이런 징계를 당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유다를 또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이방 나라들 역시 동서남북 사방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는 것은 유다 나라 백성이잖아요. 유다 땅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데, 그 징계가 이어지면서 이방 나라 백성까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 이방 나라 백성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커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비방함이라.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에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고면하여 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백성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지적하신 그들의 죄,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땅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처럼 모압과 아못은 유다 나라를 욕하고 그들의 영토를 침범했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의 이 가슴 아픈 역사는 스바냐 시대 이전에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시절의 배교와 타락으로부터 고스란히 흘러온 이야기였죠. 그 결과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있었고 태양 수레를 두는 등 이방 우상을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인 므낫세의 부추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보다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고 악하게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린 요시야 왕이 온전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틈을 타서 나라의 방백과 관리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폭력을 또 휘두르고 사기를 쳐서 자기 집을 채우는 이러한 리더지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와 같이 강대국의 비싼 또 값비싼 문화를 수용하면서 부를 과시하기 바빴고 시장의 상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자 하나님이 진노의 팔을 드셨고 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유다 백성들을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와 비방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게 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만과 비판까지도 철저하게 꺾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풀어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비방거리로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조롱을 당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치고 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그렇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축구팀 경기 잘 못하면 다들 난리가 납니다. 그죠? 화내고 욕을 하고 막 경기까지 분석하면서 막 하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저런 열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팀 무시하면 어떤가요? 네, 그것도 못 참아요. 그죠? 네, 우리가 우리 팀 욕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팀 욕하면 그것도 못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못하면 방 안에서 매일 때릴 수도 있지만 이웃 사람이 와서 내 자식 함부로 욕하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맺고 있었지만, 그런데 옆에 있던 모압과 아몬 자손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꼴 좋다는 거 하나님께서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저 달라서 유다가 무너진 줄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 민족,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또 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잘못하면 또 매를 드실지언정 세상이 내 자녀를 함부로 짓밟는 것은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범죄하고 깨어졌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조롱하던 세상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당당하던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폐한 자료로 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라고 표현하고, 9절 마지막 절 그 후반부에 보게 되시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힌 바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이 지나간 그 황폐한 땅을 성도님들이 묵상하셨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되면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공짜로 땅을 얻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된다라는 그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삶의 책임과 소망도 소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심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거칠고 황폐한 땅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사명을 맡기시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냐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 공고하고 가난한 것,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곳에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저질렀던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가증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절감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것을 다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허락된 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것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좀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락함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눈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곳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